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희망인가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살게 하는 삶의 의지와 의욕을 만들어내는 게 희망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삼남매하고 어머니하고 아주 자그마한 쪽방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우리 모두 삼남매가 잠이 든 틈을 타서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숟가락으로 쌀을 하나 푸고 우리 머리 위에 기도하고 쌀을 하나 푸고 또 기도하고 지나고 나보니까 그 상황에서 진짜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누우면 다 차버리는 그 자그마한 쪽방에서 그 30대 중반의 여인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 가장 강력한 희망의 증거, 내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삶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름 특세를 보내고 있는데 2주 동안 보내면서 저는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야, 이런 이민교회도 있을까? 교회 반절 이상이 나와서 자녀들부터 우리 학생들, 베이비들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힘들 텐데 모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짧은 일정도 아니고 3주 동안의 일정 가운데서 온 교우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문해 보았습니다. 야, 그게 희망의 증거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의욕을 잃지 않고 사는 것도 물론 희망의 증거겠지만 그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동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희망의 증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 늘 희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헛된 희망도 있습니다. 기대를 가졌는데 낭패를 볼 때가 있지요. 뭔가 내심 바랐던 것이 나에게 큰 되려 실망을 안길 때가 있습니다. 헛된 희망은 사실 절망보다 더 김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기대를 갖지 말았으면 훨씬 더 충격이 덜할 텐데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나에게 매우 심각한 내상을 안겨줍니다. 근데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전술 가운데 하나가 이 헛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되도록이면 낙심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을 시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벌도, 아무리 많은 소유도, 아무리 많은 커리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병이 우울증 아닙니까? 낙심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매우 아주 교묘한 전술 가운데 하나가 헛된 희망입니다. 헛된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이 헛된 희망에 하도 많이 당하고 또 당해서
웬만한 희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허풍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전염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허풍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것.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기대 심리를 갖게 해서 사실은 믿을만 하지 못한 것. 그래서 낭패를 보게 하는 것. 이런 걸 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허풍쟁이처럼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시도했는데 이거 내가 허풍쟁이 되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식들 앞에서 또 내 이웃과 내가 아는 친지들과 내 교우들 앞에서 혹시 내가 허풍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참된 희망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44절까지 이 안에는 엘리사가 허풍쟁이로 몰릴 뻔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에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넴 지역에 한 귀부인이 있었는데 이 집에 엘리사가 아주 빈번하게 지나쳤나 봅니다. 이 수넴 여인이 하루는 이 엘리사에게 아주 특별한 호의와 배려를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집에 아주 스페셜 룸을 하나 만들어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인데 그분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에 책상도 넣어놓고 침대도 넣어놓고 의자도 넣어놓고 등잔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엘리사가 사용하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누워 쉬다가 이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호의와 배려를 베풀어 참 고마운데 당신이 없는 게 뭡니까? 내가 꼭 하나 채워주고 싶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환인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없는 게 자녀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훨씬 더 많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넴 여인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허풍 떨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신세와 환경과 아는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겠습니까? 시도해서 낙심하고 또 시도하고 낙심해서 아예 포기해버린 상태인데 당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괜한 기대를 경계합니다. 여기 괜한 기대가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자라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밖에서 추수 때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합니다. 알지 못할 갑작스런 두통에 시달려서 아버지에게 화소연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분주해서 이 아이를 자기 사환에게 시켜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날 어머니 무릎에 정오까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마련해 준 스페셜 룸에 이 아이를 그 침상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죽게 내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 안 구했다는 겁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괜히 나에게 이런 희망을, 괜한 헛된 희망을 품게 해서 내가 더 큰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냐는 겁니다. 가장 큰 헛된 희망이 뭘까요?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는데 끝에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걸 맛본 겁니다. 허탈해졌습니다. 모든 게 손에 일이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이 죽고 나자 엘리사의 약속이 모든 게 허풍처럼 들려졌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침대에 누워있는 그 죽은 아이의 위에 자기가 그대로 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4절 말씀에 엘리사의 입을 그 죽은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눈을 그 죽은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손을 그 죽은 아이의 손에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확신하는 것들도 있고, 내가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며 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 낭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매우 당황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크리스찬들도 성도들도 어디 사회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워낙 앤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제가 확신반에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외삼촌이 전라북도에서 아주 인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아주 그 검정 교복에, 고등학교 교복에 여기 배지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에 와서도 어디를 가도 이 배지를 차고 다니는 겁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 자기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긍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핀잔과 비난을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는 이유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해서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내 가정은, 내 자녀는, 아마 오래전 젊은 시절에 우리 어머님도 그런 생각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4대째, 5대째 열심히 신앙하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왜 우리 가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풍파가 닥치는 겁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오늘 스님 여인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엘리사도 꼼짝없이 허풍쟁이를 몰릴 뻔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위에 엎어졌습니다.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과 살에 점점 죽음의 독이 가득하게 퍼져가는 그 몸 위에 자기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 있는 죽음의 독에 자기 입을 덮었고 자기의 손을 덮었고 자기의 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했던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명 감당한 건데 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저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몸인데,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성도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배지를 달고 여러분들의 희망을 말씀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진 이야기인데, 길갈은 엘리사가 당시에 교장으로 있었던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신학생이 그때 당시에 소명감만 가지고도 왔기 때문에 매우 가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길갈 지역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이 흉년의 때에 얼마나 힘든 삶을 하나님의 소명만 가지고 엘리사 따라다니면서 살았겠습니까? 엘리사가 신학생들에게 수업하던 중에 38절에 보면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습을 끓여라. 한 사람이 나무를 구하러 들에 갔습니다. 거기에 들포도 덩굴에 달린 박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들을 따왔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이 먹을 게 생겼다. 그래 박들을 따와가지고 이걸 마대자루에 담아왔습니다. 그것을 썰어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국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허기가 졌을 텐데 그걸 흉년의 때에 먹고 이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이걸 먹기 시작하자마자 아우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도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쪽 저쪽에서 이게 독이 있다는 아우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썰어 넣는 박이 독초였던 겁니다. 기근에 국을 끓이는 것은 분명 가난한 신학생들에게는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푼 희망의 국에 그 습에, 희망의 습에 죽음의 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건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이게 엘리사가 다시 한번 꼼짝없이 야, 너 허풍쟁이 아냐? 이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우리 허기를 채워준다고 실컷 말해놓고 이게 뭐야? 이런 핀잔을 들을 수 있는 허풍쟁이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끼가 궁한 그런 시기에 기근에 어렵게 만든 이 습이 그림의 떡이라니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니 차라리 이거 끓이지 않은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실컷 힘들여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봤는데 그 출애굽하는 광야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컴플레인합니다. 차라리 나오지 말걸. 모세에게 당신 허풍쟁이 아니야 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세상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솥 안에 먹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봤던 그 가난한 시절의 그 솥 안에 죽음의 독이 보이지 않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이 죽음의 영적인 독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회에 가득 퍼져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신문에 사고 보상금 담보 급전 이용 주의 이런 기자회견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겨냥해 가지고 프리 세틀먼트 펀딩, 법을 보호하고 변호해야 될 변호사가 도저히 이 악법을 이용해 가지고 교통사고 담보금을 아주 높은 40% 50%의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 돈을 갈취한다는 그 한인의 피해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게도, 문화계에게도, 정치계에게도 오늘날 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독이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깊은 네트워크로 이 세상에 가득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흉년의 때의 죽음의 솥에 죽음의 독이 보이지 않게 퍼져 있던 것처럼, 아무도 그 숲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자녀를 보내야 될 학교에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죽음의 독이 퍼져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밀가루가 구간에 있는 죽음의 독을 중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에는 독이 사라졌고 허기진 배를 채워도 누구 하나 배탈이 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가정에, 이 사회에 만연해 퍼져 있는 이 죽음의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또 이 사회의 모든 기관의, 정치계의 모든 문화계와 법조계와 종교계에도 만연해 퍼져 있는 이 죽음의 독을 중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보혈은 세상의 사망 권세의 모든 독도 이겨버리고 중화시켜버려 우리를 구원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알잖아요. 내 마음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점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손과 발을 마비시켜버리고 내 입과 눈을 마비시켜버리는 죽음의 독이 점점 내 몸 안에 퍼져가요.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놀라운 사랑의 보혈이 내 삶에 흐르게 하고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참된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교우들은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한 얘기는, 하루는 어떤 사람이 갓 구운 빵 2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대자루에 채소를 좀 담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처음 딴 열매니까 많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빵 20개 조금 하고 채소를 정성스럽게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근데 무리의 숫자가 100명이었습니다. 고작 빵 20개와 채소 조금인데 이거 100명에게 먹게 하는 것은 진짜 허풍 같은 개그입니다. 코미디 같은 개그입니다. 사환이 말합니다.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내놓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내놨다가 괜히 망신만 당할 게 뻔합니다. 엘리사가 재차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먹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합니다. 이 조그만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는 이 조그만한 조우원태라는 이 인간이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앞에 서서 이렇게 초라해지고 나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동일한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이건 정말 내놓지 않는 게 훨씬 나은데 이건 나서야 되는 건가? 이 사명을 무슨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건가? 오늘 인디언 단기 선교팀을 나바오족, 미국 내의 가장 큰 나바오족, 그 나바오족을 향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는데 오늘 바자회를 합니다. 이걸 바자회 가지고 그 엄청난 나바오족을 무슨 힘으로 섬긴단 말입니까? 우리 그 몇 명 가가지고 그 뭐 한단 말입니까? 이런 초라하는 마음과 나약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삶에서 경험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빵 20개 가지고 100명에게 어떻게 입에 풀이라도 칠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자라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20대 초반에 제 아내랑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3개월 후에 저희 이제 유학 갑니다. 그냥 호언 장담에 선포해 놓고 모아놓은 통장의 전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500만 원은 유학 갔다가 며칠 있다 그냥 돌아와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있으면 유학 다 될 것 같았습니다. 뭐 공부 이미 다 끝마친 사람처럼 아주 그 통장만 보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가져본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이제 뭐 얼마 남겨놓지 않고 우연찮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오키라고 하는 선교사님, 뭐 우리 교회도 저 오기 전에 방문했다는데 그 선교사님 방문했습니다. 저는 보지도 못하고 한 번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선교사님이 우리 여선교회랑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만나게 해줘서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를 자꾸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인도 달리 지역의 가장 카스트 제도의 가장 하층민들, 그 네 번째 그룹보다 더 하층민, untouchable이라고 부릅니다. 접촉하면 나도 더러워지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달리들을 위해 선교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딱 500만 원이 있으면 교회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순간 생각해봤는데 제가 평생 가도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울을 상상해봤는데 제가 유학 가는 것과 달리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무게가 점점 이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겠어? 통장 가지고 오시오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마 유학 가려고 했다가도 금방 돌아왔을 거고 또 그거 가지고 인도의 그 엄청난 인구들의 달리들을 무슨 힘으로 커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옥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수 없는 간증과 또 그 달릿들을 위한 그 교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유학에 가서 금방 돌아와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초라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도하지 말아야지. 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우리가 점점 소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희망을 이해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의 손 안에 있는 보리떡 두색, 그 보리떡과 생선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은 5,000명을 먹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0개 이 빵덩어리 가지고 먹이라. 주어 무리에게 먹게 하라. 그런데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했습니다.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으리라. 이것이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족했던 건데, 형편없이 초라했던 건데, 연약했던 건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사회를 무슨 힘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담겨있는 그 환경 가지고도 뭘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바로 이 책의 성경에 담겨있는 역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믿고 희망을 바라고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뉴스페이퍼를 만드는 전문 기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도배를 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들도 결국 세상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조차도 세상이 쯧쯧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절망의 동화가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떨쳐놔도 그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면 희망이 만들어지는 사람, 그 사람만 떨쳐놓으면 절망적이었던 암흑이 희망이 막 샘솟는 사람, 그런 인생을 꼭 꿈꾸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그래도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걸 증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절망에 익숙해 있는 세상일지라도 틈새로 작게 보이는 희망의 불빛만 가지고도 전체를 향해서 봐라, 이게 희망 아니냐, 이렇게 배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다 돌돌 싸가지고 돌무덤에 넣어버렸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설마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어졌습니다. 이미 여인들과 제자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울면서 낙심해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어떤 틈새도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절망의 모든 걸 부숴버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부활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아닙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은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허풍쟁이로 몰릴 위기의 상황입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허풍쟁이로 몰릴 그런 교회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사용하신 이 땅에는 마지막 남은 대안이고 희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자긍심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제 가슴에는 이 영적인 배지가 제 어깨를 펴게 하는 배지가 늘 붙어 있습니다. 이 배지를 내려버리고 우리 뒤에 숨겨버리면, 그래서 희망을 상실해버리고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허풍 같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벽에 부딪히고 그거 우리 이민자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희망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희망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난 풍선, 거긴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쭈글해집니다. 바람 빠진 풍선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 가슴을 헛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모든 사망에 쏘는 독을 빼버립니다. 모든 독을 중화시켜버립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입에도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보는 게 독이 있으면 보는 것마다 삐딱해집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 근사하게 보이는 것도 나쁘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입에도, 우리 손과 발에도 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메시지를 타고 오늘 여러분들의 영과 육 위에 다 누워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눈과 눈을 마주쳐서 여러분들의 눈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이 무더위 폭염에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이 손과 발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슨 힘으로 살 겁니까? 오늘 예수가 이 폭염도 뚫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발 위에 예수의 발을 올려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희망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만큼 나에게 희망을 걸어주시고 예수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희망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 사랑받아서 예수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 그런 가정과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